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다시 사랑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 질병과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절망, 불안, 두려움, 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쟁, 극복, 바로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질병과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 고백하며 나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즘의 세상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고 자신의 것, 자신의 가족, 이웃의 고통이나 아픔에는 돌아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함께 행복을 나누고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웃 사촌과 이웃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이 행복한 도시, 사랑의 도시, 정말 정감에 있는 도시, 살만 나는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 곳곳에 사랑의 부재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사랑을 통해서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있던 교회가, 우리 또한 지역이, 우리 민족이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이 지역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세계 열방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은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한반도에 들어오셔서 한문 성경을 전하고 예수 예수 하다 피를 흘리시면서 순교하셨던 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한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전도를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오신 후의 이야기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서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밝기도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3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전도하시고 그리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는 것이죠. 바로 마가복음 1장 40절 4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금 오셨습니다. 다시금 오셨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좋은 소문, 치유의 소문, 은혜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1절의 말씀 볼까요?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여기에 수일 후, 그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거죠. 들어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을 떠나서 다시 오신 거지요. 그 시간이 수일 후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나오고 있진 않지만 바로 수일 후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역의 활동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떠나신 다음에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그 사이의 기간을 바로 수일 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집, 마가복음 1장 29절에 나타나고 있는 집은 시몬 안드레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시몬과 안드레의 집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도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복된 소식을, 구원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가는 이 3대 사역을 중심적으로 그 사역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며 나가셨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만 하신 사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며 나가는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부터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병고침과 제사함을 받는 내용이 3절부터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럼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사람들이 여기 한 중풍병자 표현하고 있고요, 4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말 그대로 환자입니다. 자기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환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이야기하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4사람, 이 4사람을 우리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 4사람, 그 환자를 위해,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이 4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위해서 함께 왔던
동료요, 형제요, 친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온 바로 네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 네 사람은 환자를 침상에 뉘우고 그 침상에 네 모퉁이를 메고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침상을 운반하는 일을 함께 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중풍병자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헌신하면서 네 사람이 침상을 메고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나갔던 네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요? 중풍병자를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어디를요? 그 집의 지붕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입니다. 남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뜯어내서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실천을 한 겁니다.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신과 사랑을 실천한 겁니다. 지붕을 뜯어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네 사람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이 뜯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친구가, 중풍병자 환자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면서 헌신했다는 겁니다. 사랑을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바로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겁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은 거지요. 그 시대 그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형적인 주택, 그 주택은 바깥으로 지붕으로 계단이 놓여 있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계단을 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주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침상을 들고 메고 올라간 겁니다. 환자를 메고 올라가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환자를 달아내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헌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네 사람을 우리는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집은, 그 당시의 집은, 그 지붕은 지프로 엮어서 그 위에 놓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워서 비를 막도록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지붕을 뜯어낸다는 것은 흙과 집 이런 것을 띄어서 그곳에 구멍을 낸 거죠. 흙이 떨어졌을 겁니다. 지푸라기가 떨어졌을 겁니다. 어디요? 밑으로요. 지붕을 뜯어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복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그들의 믿음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네 사람이죠. 네 사람 플러스 저는 알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저는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지혜로움과 열심 있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 또한 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제사함, 내 제사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작은 자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향해 쓰는 호칭이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친숙한 언어로 표현한 것이 작은 자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작은 자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제사함에 대해서, 죄 용서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것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제사함에 포함이 된 것이 또 병고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4명의 친구와 동료와 중풍병자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병으로 몸이 고장난 분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분도 있습니다. 마음이 고장나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 신앙의 방학을 오래 하고 계셔서 아직도 계약을 못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4사람처럼 중풍병자, 이 동료, 친구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고 상처받은 사람을 돌아보시면서 그분들에게 손을 내미셔야 됩니다. 손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업고라도 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 차에 모시고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은혜의 자리에 그분을 모시고 오는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개인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사람으로서. 오늘 말씀을 믿음과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길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면 병자를 고쳐준다는 소리를 듣고 본인은 나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분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아갈 수 없는, 마음에는 믿음이 있지만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바로 4사람이 도와준 것 아니겠습니까? 4사람이 동력해 준 거고 사랑을 실천해 준 겁니다. 헌신해 준 거라는 거죠. 사랑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나왔지만 문제가 생겼지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지요. 그렇지만은 지붕을 뚫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본인들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또 해결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지붕을 뜯어낸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죠. 사랑의 결단입니다. 다른 곳에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중풍병자를 다른 곳에서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아마 뜯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부담 갖지 않고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들은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실질적으로 나의 몸을 움직여서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이 네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할 수 없으면 한 분을 더, 또 한 분을 더, 또 한 분을 더 해서 네 분을 만들어서 함께 침상을 내릴 수 있는, 지붕을 뚫고서라도 나의 소중한 동역자, 나의 소중한 가족, 나의 소중한 사람을 예수님께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의 믿음과 친구들의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상달된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제사함과 병고침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선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의 동력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힘든 그분 앞에 사랑의 동력자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을 내밀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안아줄 수 있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의 물을 우리가 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했던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했던 것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남원에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사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 아파트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섬겨야겠다는 걸 마음을 주셔서 아파트 사랑 나눔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또 전하기 위해서 우리 라인에 있는, 아파트 라인에 있는 분들을 또한 섬겼습니다. 이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저는 많은 또한 기쁜 소식도 들었고 또 함께 지역 주민들과 또 인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의 작년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사랑의 쌀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귀한 것을 드렸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목적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사랑의 쌀과 드렸던 목적 예물을 통해서 다시금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채워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녀서 필요한 데는 어떤 기름을 넣어드리고 사랑의 쌀을 전달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 있는 다음 세대들, 선교지에는 다음 세대를 또 세우기 위해서 청년 목장과 중고등부가 시작으로 해서 또한 개인과 기관이 선교지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다음 세대들, 초등학생들입니다. 우리나라와 교육제도가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을 세워서 대부분 이슬람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이들을 세워서 이들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고 사랑으로 세워져 나가서 그 민족의 영적인 리더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 나라가, 그 도시가 다시금 선교사를 파송시키며 나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청년 목장이 또한 중고등부가 또한 개인이 기관에서 함께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월
3만 원을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그 아이들 장학금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요번에 12월과 1월 달에 보내드렸던 선교비를 통해서 이번에 처음엔 9명의 친구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 전달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선교사님도 받은 그 가정도 그 받은 친구들도 남원중앙교회에 대해서 감사의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카톡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때 인도네시아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간에 제가 지나간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기관들을 통해서 구제위원회 또 사랑나눔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에 또 어려우신 분들 또 어르신들 찾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 적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의 실천입니다.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거죠. 작은 것이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분들이 따뜻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소외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와 주는구나. 젊었을 때는 신바람나게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왔던 권사님, 집사님들, 어르신들입니다. 80, 90대 어르신들입니다. 제가 대부분 찾아갔던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몸이 연약하셔서 본인의 발로 또 걸어오실 수가 없고 힘들어서 나오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정에 계신 겁니다. 그곳에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겁니다. 제가 대표로 간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모아주신 것이고 교회에서 그 사랑의 선물과 사랑의 쌀과 사랑을 함께 주셔서 제가 대표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을 하지 못하고 현장에 나가지 못하셨지만 제가 가서 대표로 함께 나누었을 때 그분들이 회복되어 나가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을 우리는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눠 주신다면 힘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나누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 나가고 우리 또한 지역이 회복되어 나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나가고 이 나라가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사랑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사랑이 있고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 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뭐뭐 때문에 사랑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랑한다.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조건적인 사랑이고 일시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 사랑은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우리도 이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질문을 해드리는 것이고 답은 개개인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때문에 사랑입니까? 불구하고 사랑입니까? 어떠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우리 지역 공동체, 민족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처해 있는 사람을 헌신적인 사랑으로 도와준 4명의 친구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질문에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도와준 4명의 친구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의 자리에 나와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그 사랑의 자리가 회복되리라. 다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나타나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너무나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우리 또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은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던 4사람의 모습을 발견하며 우리도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헌신하며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나오는데 쓰임받으며 나가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에 쓰임받으며 나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 중풍병장을 딴 심상에 누여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에 달려나왔던 4명의 친구 동료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병이 치료받는다. 주님을 만나면 누린 것이 회복되어 나간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는 네 사람의 믿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 또한 우리 목장이, 우리 또한 구역이, 우리 또한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음껏 사랑을 전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일단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 또한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남원도성이 행복한 도시, 살만나는 도시, 은혜의 도시, 사랑의 도시로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나가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오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중풍병자를 침상에 데리고 함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나온 4명의 친구 동료를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헌신, 사랑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고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얻고 또한 우리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붙잡고 다시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원도성이 이 사랑을 통해 행복한 도시, 살만 나는 도시, 심판함 나는 도시, 주님 때문에 승리하며 나가는 도시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남원도성이 성시화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가 이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 열방을 품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